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숭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예, 사람들은 늘 자신이 높이 있는 것을 원하죠. 낮은 곳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동기부여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걸 깊이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기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원하고 그것이 너무 좋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또 그들 위에 또 그들에게서 어떤 그런 좀 더 높은 그런 위치나 직위나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죠. 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에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지금은 저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게 이루어져 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통치자의 권한이죠. 통치자의 권한. 세상이 저절로 움직여가고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에 맞춰서 그 세상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추론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통치자가 어떤 적재적소에 적당한 곳에 적당한 때에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저기에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 통치자가 있을 때 그 통치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높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고 이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뢰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의뢰 안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여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교만했다가 낮은 곳으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그런 통치에 의해서 떨어졌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단한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이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또 2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 이 세상 전체를 거의 점령에다가 가다시피 하는 그런 업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대견하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통치의 권한을, 이 세상의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29절에 보니까 왕궁 지붕을 이렇게 탁 지납니다. 지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도성, 그 업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쫙 아래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빠졌는지 이 사람이 자기가 이룬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기 큰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석가는요,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어떤 그런 도성, 그리고 왕궁,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성벽과 성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다시 보수하고 더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중정원, 이게 뭐냐면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그 정원이에요.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탑처럼, 피라미드 탑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그걸 이게 돌아가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이 나무들을 심어가지고요, 이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서 하나예요. 이거를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을 볼 때에 당연히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요, 대단한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뭐 겁나는 것이 있어요. 뭐 자기가 이룬 그 업적들에 비교할 만한 그런 어떤 대상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요, 이 느부갓네살만큼 그런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때로 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나보다도 좀 이렇게 스스로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요, 좀 더 높은 직위에 있거나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특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식들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위에 누구도 없다. 전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기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낮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치집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잔치집에 와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걸 보고 잔치집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왜 여기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냐? 네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자리에 보내죠. 그때 그 창피나 부끄러움은 당연히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너는 이리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끝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곁에 그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진 여건,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지 만물의 운영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룬 업적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오직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중심, 핵심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목사님이, 신앙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냐. 이것은요, 불신앙의 사회적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네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TV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상담학 그 중심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아름답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뭐냐면 네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 이것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갈 때, 그때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의 의미가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이 죽어나가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타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빛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가르치죠. 세상에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의미,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세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다른 타인들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나는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묘하게 세상은 네가 가장 중요하고 네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누구도 네 삶에 터치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흐름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예?
내가 세상적으로 좀 잘 살지 못하고 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왜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금 현재든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든 반드시 그가 그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겸손함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만큼의 상처와 고통이 남는 거죠. 우리 스스로 끝자리에 있어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상속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바로 윗부분,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가 왕위에 있었던 것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빼앗아. 그러면서 32절에 말합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비참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끝에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 그거예요. 알기까지.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못 깨닫는 자는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해야 할 역할들의 권한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언제든 다시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높은 자를 언제든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비참한 모습으로 미쳐 날뛰게 되죠. 여기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이게 광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인. 이걸 어떤 학자들은 난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광. 이 난광이 뭐냐면요, 늑대 인간 있잖아요. 늑대 인간. 그 늑대 인간이 그 정신병 가운데서 하나인데 이게 자기 스스로 늑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처럼 뭐 육식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고 들에 이제 그냥 나가서 그냥 야외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들개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난광이라고 그런대요. 난광. 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라이켄트라피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게 정말 흉측하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가장 위대한 자로 설 것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끌어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머리가 풀어헤치지고 손톱이 세발톱같이 길어질 정도로 그렇게 들여서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 7대라는 게 정확하게 7달을 말하는지 7년을 말하는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그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36절부터 보면 이제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여기서 말했던 예언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때로는 그래도 남들 앞에서 좀 빛나는 모습으로,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좀 때로는 남들 앞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들 앞에서 좀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좀 나은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요. 그래서 끌어내림을 당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있는 지체들을 도우라고 그신 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 비할 때 내 모습이 좀 초라하고 비참해 보입니까? 그것에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요, 스스로 비참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용도로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말고 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여전히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높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